선포합니다. 예배가 은혜입니다. 예배가 축복입니다. 예배가 특권입니다. 예배가 생명입니다. 예배가 능력입니다. 생명의 길 기어 예배로 일어날지어다. 예배가 예배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길 소망합니다. 예배가 살아날 때 교회가 살아나고요. 예배가 살아날 때 부흥과 성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24시간 365일이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두 가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한 것은 옆에 있는 짐보리가 비어 있습니다. 그 장소를 저희들이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허락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순장님들께서는 특별히 이제 주일날 순예배 바깥에 나가서 안 드리셔도 됩니다. 들어가 봤더니 그거 아니에요. 와, 여기보다 더 넓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 순자님들께서는 이제 은원하셔서 바깥에 나가지 마시고 이 안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은혜가 저희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이를 위해 쓰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광고는요, 우리 이재민 목사님께서 안수 받으셨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축복, 박수 한번 드릴까요? 축복의 박수. 네. 그래서 우리 이재민 목사님 그 축도의 첫 축복을 저희 교회가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 후에 축도는 우리 이재민 목사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 앞으로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당신의 백성들이 무릎 꿇고 엎드렸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고 순종하는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혹시 귀가 있으신 분 손 한번 들어주실래요? 귀가 있으신 분. 네. 손 안 드시는 분은 병원에 가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요. 네, 요새 보면은 목사 말 되게 안 듣습니다. 네. 귀가 있으신 분 손 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안 드시는 분은요. 네, 손 내려주시고요. 네, 여러분을 향해 오늘 주님이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준비되었는지요? 주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셨는지요? 오늘 말씀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34절까지는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이 비유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위 천국 비유라고 알려진 그런 비유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말씀은 여러분 익히 잘 알고 있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그리고 그 비유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 사람들이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올바로 제대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요, 당시 일상의 모습,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 그 모습을 비유 들어 설명하셨습니다. 참으로 쉽게 가르치셨습니다. 듣기에 참으로 쉽게요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비유는 쉽지만 가볍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쉬운데 가볍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깊이 있는 지혜를 담고 있어서 누구나 모두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11절과 12절을 보면요, 주님의 비유에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담겨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담겨 있어서 그래서 믿음이 없는 자들, 주님께서는 특별히 이들을 외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 외인들에게는 주님의 비유가 어떻게 들렸다? 수수께끼처럼 들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생명의 길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의 비유를 들을 준비가 되셨는지요? 네. 오늘 말씀, 오늘 주님이 주신 이 비유를 보면요, 씨 뿌리는 자, 그리고 네 종류의 땅이 나옵니다. 네 종류의 땅. 사실 오늘 말씀 최소한 5번에 걸쳐서 설교로 나아가야 되는데요, 이상하게도 주님께서는 한 번에 설교하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신학자로서 좀 나눠서 5번 설교하고 싶었었는데, 그래서 오늘 말씀이 좀 깁니다. 1절부터 20절까지인데 세 가지의 그 비유가 나옵니다. 씨 뿌리는 자, 그리고 네 종류의 땅. 자, 여기서 씨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적으로 상징합니다. 씨 뿌리는 자는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13장 37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씨 뿌리는 자다.
씨 뿌리는 자로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고요. 그리고 네 종류의 땅 각기 말씀을 대하는 사람들의 마음 상태를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자, 첫 번째로 주님이 비유로 드신 마음은 길가와 같은 마음입니다. 오늘 말씀 4절과 15절 말씀, 4절과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릇에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4절은 비유의 말씀이고 15절은 주님의 해석된 말씀입니다. 자, 길가라는 것은 저희들이 알고 있는 이 길가, 도로, 이런 도로가 아니라 밭과 밭 사이에 나 있는 땅이 그 농로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논두렁길을 의미합니다. 자, 이 길은 사람들이 지나다닙니다. 농부들이 지나다니는 길이어서 단단하게 굳어진 땅으로 파종하기에는 부족한 곳입니다. 그렇죠? 부적절한 곳입니다. 자, 씨앗이라는 것은요. 씨앗이라는 것은 흙 속에 묻혀야 싹을 내는 법입니다. 그런데 길가에 뿌려진 씨앗은요, 뿌려진 상태로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굳어진 땅이니까, 길가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사람들의 발에 밟혀버립니다. 으스러버립니다. 또는 새가 와서 먹어버립니다. 길가에서 싹을 틔운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한 알의 씨가 땅에 떨어져 싹을 내려면 흙 속에 묻혀 죽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게 되는 것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이 팩트 안에 두 가지를 먼저 짊어지고자 합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로 농사에 관해 아는 농부, 쉽게 말해 농사꾼이라면 절대로 사람들이 다니는 길가에 씨를 뿌리지 않습니다. 실수로 뿌려질 수는 있지만 일부러 거기에 씨를 뿌리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농사꾼이라면 어느 누가 길가에다가 씨를 뿌릴런지요. 그럼 왜 예수님은 길가에 씨가 떨어지는 비유를 들으셨을까요? 왜 그러면 예수님은 길가에 씨가 떨어지는 비유를 들으셨을까요? 그 해답의 열쇠가 14절에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무슨 뜻이에요? 씨가 말씀이라는 겁니다. 씨가 말씀이고 그 말씀은 곧 복음을 가리킵니다. 복음. 문맥상으로 볼 때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복음을 믿으라.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복음을 믿으라. 이게 바로 말씀입니다. 복음을 믿으라. 왜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는지요? 그래서 복음을 믿으라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복음이 들어가야 내가 삽니다. 내 영혼이 살아 움직입니다. 복음이 들어가야 우리 가정이 회복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회복됩니다. 세상이 변화합니다. 이 나라가 변화됩니다. 출발이 복음을 듣는 겁니다. 복음을 믿으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복음이 생명이고 능력이니까. 복음이 들어올 때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니까.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니까. 그래서 주님은 복음을 가르치시고 전파하셨던 겁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복음을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그 복음의 능력을 뭘로 증거하셨다? 병 고침과 귀신을 쫓아내는 축기의 능력으로 증명하셨던 겁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어떠한 능력인지를 병 고침과 축기의 능력으로 이적으로 보여주셨던 겁니다. 이게 주님이 지금까지 해오신 겁니다. 자, 이 사실, 이 대목에서 기억해야 될 것, 놓치지 말아야 될 것, 복음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을 영접했는가요? 아니라는 겁니다. 이 부분입니다. 복음을 들은 모든 자들이 다 영접하지는 않는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길가에 떨어진 씨라는 비유입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 자, 그러면 다음 질문. 길가 같은 마음이란 어떤 마음일까요? 길가 같은 마음이란 어떤 마음일까요?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농사꾼의 그 모습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농사 짓는 그 모습을 비유 들어서 저희에게 가르침을 주시는 겁니다. 가르침. 그 네 종류의 땅. 그것이 바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마음 상태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길가와 같은 마음이란 어떤 마음일까요?
길가와 같은 마음이란 어떤 마음일까요? 자, 길가라는 것은요, 사람들의 발길이 잦아 굳어지고 단단해진 땅입니다. 그렇죠? 이게 길가입니다. 자, 길가처럼 세상 것들로 인해 인아웃 세상 것이 들어왔다 나갔다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요, 세상 것 바라보고 또 이거 바라보고 그게 또 다른 걸 바라보고 세상 것들로 인하여 가득 차 굳어지고 단단해진 마음, 이게 길가와 같은 마음입니다. 길가라는 것은 사람들이 다녀서 굳어진 땅이에요. 길가와 같은 마음은 세상 것들로 인해서 굳어진 마음이에요. 단단해진 마음이에요. 세상 가치관, 이념, 사상, 과학, 심지어 종교 등에 관한 지식으로 사로잡혀 있는 마음입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여기는 아집과 고집으로 단단히 굳어진 마음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믿지도 듣지도 않으려고 하고 말씀 자체이신 주님을 배격하는 완악한 마음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길가와 같은 마음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인간이 중심이 되는 인본주의에 사로잡힌 교만자만 거만 오만의 마음, 교만자만 거만 오만 사만의 마음, 이게 바로 길가와 같은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런 마음에 복음의 말씀이 뿌려진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 12절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보긴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왜요? 들을 귀가 없으니까. 결코 생명의 싹이 움틀 수 없습니다. 이게 길가와 같은 마음입니다. 네, 이해되셨는지요? 그럼 질문이요, 이런 길가는 교회 안에 그러면 없는가? 이겁니다. 네. 지금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대상들이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에요. 지금 주님께서는 갈릴리 바다 호숫가에 배 띄워놓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지금 설교하고 계세요. 세상을 향한 설교가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자들. 그럼 이런 길가와 같은 마음, 길가는 교회 안에 그러면 없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있다라는 겁니다. 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걸 비유로 들으셨겠죠. 있다. 길가와 같은 마음의 대표적인 게 뭘까요?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그냥 떠오르더라고요. 이렇게요. 길가 같은 마음의 대표적인 거, 설교 중에 조는 것. 그렇잖아요. 설교 중에 조는 것. 길가 같은 마음. 또 말씀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는 것. 말씀을 듣고 무시하거나 잊어버리는 것. 말씀을 들었지만 마음속에 담아두지 않고 실천하지 않는 것, 흘려버리는 것, 잊어버리는 것, 실천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길가와 같은 마음이죠. 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요,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것, 이게 길가와 같은 마음입니다.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나를 향한 1인칭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너를 향한 2인칭 또는 3인칭 그들을 향한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 말씀 이거 내 아내가 들어야 돼. 야, 이 말씀 이거 내 남편이 들어. 야, 목사님 기가 막히다. 어떻게 내 아내 요 단점을 알고 있었습니까?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야, 오늘 목사님 말씀 정말 신통방통하다. 야, 이 말씀 들으니 이제 장로님 권사님들 조금 달라질래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네. 야, 오늘 목사님 정말 좋다. 근데 지는 잘하고 있나? 이렇게요. 네. 말씀이 선포되는데 나를 향한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내 가슴은 말씀을 튀어내고요, 그 말씀이 다른 사람에게 꽂히길 바라는 마음, 이게 바로 길가와 같은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런 마음은 사단이 개입하기 참으로 쉬운 마음입니다. 핸들링하기 참 쉬운 마음입니다. 은혜 받을 기회 자체를 아예 빼앗아 가버립니다. 15절 보세요. 15절 보면 사탄이 즉시 와서 말씀의 씨앗을 흔적조차 없이 제거해 버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단이 와서 말씀의 씨앗을 흔적 없이 제거하는데 강조하는 게 있어요. 즉시 와서. 15절에 즉시 와서라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무슨 뜻이에요? 사단은 그런 줄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옆에 있다라는 겁니다. 죄송해요 표현을요. 사단 입장에서요, 야, 요놈 봐라, 요놈이 또 교회 나왔네, 말씀 들으려고 하는데 내가 알아, 좋을 거야, 틀림없이 좋을 거야, 다 알고 있어요. 네. 그리고 딱 있다가 말씀이 딱 떨어지면 즉시 와서 뺏어가 버려요. 혹시라도 이 사람이 말씀 받아들일까봐, 변할까봐. 네. 사탄이 알고 있는 겁니다. 이런 유형은. 네. 그래서 딱 보고 있다가 즉시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 간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좋으니까.
왜요? 흘려버리니까. 왜요? 잊어버리니까. 왜요? 실천하지 않으니까. 왜요? 적용하지 않으니까. 네. 그냥 즉시 와서 빼어서 간다. 은혜 받을 기회를 아예 제거해 버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돌밭 같은 마음입니다. 돌밭 같은 마음. 5절, 6절, 16절, 17절 네 구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흙이 얕은 돌밭, 흙이 얕은 돌밭에 씨가 떨어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흙이 얕은 돌밭이란 건요, 겉으로 볼 때는 흙으로 덮여 있어서 옥토같이 보입니다. 흙이 덮여 있으니까 좋은 땅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속은 돌들로 차 있어서 씨가 뿌리를 내릴 수 없는 그러한 밭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러한 밭에 씨가 뿌려지면요, 햇빛이 내리칠 때 그 안에 있는 돌의 온기로 인하여 금방 싹을 틔웁니다. 하지만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서 금세 말라 죽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 이처럼 돌밭 같은 마음, 기쁨으로 받으나 곧 넘어지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어떤 사람들일까요? 네, 이 돌밭과 같은 사람, 기쁨으로 받으나 곧 넘어지는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네. 한마디로 감정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감정으로 주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듣는 당시에는요, 뜨겁게 반응합니다. 하지만 마음의 변화가 없어 환난이나 시련을 만나게 되면 쉽게 신앙을 저버리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이 불길처럼 타오르다가 금방 사그라지는 사람들입니다. 왜요? 뿌리가 없으니까. 뿌리가 없기 때문에요. 시련의 바람이 불면 흔들거립니다. 고난의 시험이 닥쳐오면 넘어집니다. 그 이유는 바로 믿음의 뿌리가 없기 때문에. 믿음의 뿌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하여 두 가지를 묵상코자 합니다. 첫 번째로 믿음은 단순한 감정작용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단순한 감정작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볼 때, 야, 저 사람 참 믿음 좋다, 은혜 받았나 봐 할 때가 언제예요? 옆에 있는 분이 눈물 콧물 흘리면서 막 찬양할 때 아니에요? 이렇게요. 네. 아무런 변화 없이 엄숙한 자세로 찬양하고 있고 이럴 때는 이 사람 진짜 은혜 받았구나라고 생각하세요? 네. 은혜 받았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건 되게 감정의 변화가 일어날 때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 그렇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위험하다는 겁니다. 믿음은 단순한 감정 작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흥 집회나 성령 집회를 보면요, 설교자의 선포에 감동을 받거나 주변 분위기에 압도되어 당시에는 마음을 열고 은혜 받는 것처럼 보이는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여기저기 아멘합니다. 네, 여기저기 아멘하고 아멘 소리가 커지고요. 하지만 이런 상태가 곧 우리 내면의 근본적인 변화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네. 갑자기 솟구치는 감정의 흥분을 여러분 느껴보셨잖아요. 말씀이 쑥 들어와가지고 그렇잖아요. 네. 그리고 눈물 콧물의 그냥 이런 것들이 삶의 변화를 의미하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소리쳐 통성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열정적으로 찬양한다 할지라도 실제로는 성령의 역사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군중 심리에 휩쓸린 엔돌핀, 도파민 등의 호르몬의 과다 분비일 수 있다는 겁니다. 과다 분비일 수 있다. 자기 만족의 카타르시스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신앙적 종교적 카타르시스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감정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감정만으로. 네, 오늘 돌밭과 같은 마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떨어지면 기쁨으로 받는다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네, 기쁨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넘어진다라는 겁니다. 넘어진다. 감정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신앙은, 감정주의 신앙은 뿌리가 없는 대단히 미약하고 취약하고 빈약하고 위험한 신앙이라는 겁니다. 왜요? 인간의 감정, 여러분의 감정 변화무쌍하지 않은지요? 변화무쌍하잖아요. 아침에 기분 좋았다 저녁에는 갑자기 화가 나고, 그게 여러분의 감정 아니에요? 마음 아니에요? 조속간에 변하잖아요.
조그만 일에도 흔들거리잖아요. 누가 칭찬해주면 금방 좋았다가 누가 뒤에서 이렇게 비난하면 갑자기 막 분노가 나고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종잡을 수 없는 게 저와 여러분의 감정 아니에요? 네. 그래서 감정주의 신앙은 위험하다는 겁니다. 예수 믿음은 마음 내면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감정의 터치가 이성과 지성을 감동시키고 영과 혼을 흔들어 깨워 사람이 달라지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다시 말해 믿음은요, 감성과 이성이 영성을 낳는 것이다. 네. 별로 이렇게 반응이 없으시군요. 네. 저는 이렇게 주님이 주신 거겠죠. 주님이 주신 생각에 이걸 딱 해놓고 와, 맞다. 우리의 감성, 우리의 이성, 그것이 영성을 낳는 것이다. 영성을 낳는 것이다. 전 인격적인 뿌리를 내리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두 번째로 사람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겉모습이 아니라 속모습이다. 내면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잘 알고 있는 진리죠. 그렇죠? 네.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겉모습이 아니라 속모습, 내면이라는 겁니다. 자, 외견상 옥토처럼 보인다 하여 옥토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돌밭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교훈은요. 네, 뭐 이게 보면 흙으로 덮여있기 때문에 옥토처럼 보여요. 근데 가니까 돌밭이에요. 네, 외견상 겉으로 보기에는 옥토처럼 보인다 하여 반드시 옥토가 아니라는 겁니다. 돌밭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정말 외모, 겉모습은 흠잡을 데 없을 정도로 반듯한 분이 계십니다. 네. 그런데 내면은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그냥 나온 단어가 있어요. 요새 이런 분들이 많이 있는 곳, 저 여의도입니다. 네, 저 여의도 국회의원들. 네, 겉으로 볼 땐 양복 입고 배지 달고, 네, 그런데 속모습을 보면요, 네, 정말 요새는 정말 기도밖에 안 나옵니다. 네, 그런 분들이 이 세상에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겉으로는 크리스천처럼 보이는데. 정말 크리스천다워 보이는, 가까이 가면 썩는 냄새가 나는 그런 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근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외가 아니라는 겁니다. 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외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때론 겉과 속이 다른 표리부동적 모습을 보일 때가 있잖아요. 솔직해지십시다. 네. 저와 여러분 감정에 따라 악한 행동할 때 있잖아요. 소리 지르고 혈기 부리고 분노 표출하고. 네. 누가요? 목사가. 누가요? 장로가. 누가요? 권사가. 누가요? 집사가. 누가요? 성도가. 네.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있잖아요. 네. 저와 여러분도 예외가 아니라는 겁니다. 겉으로는 크리스천인데, 겉으로는 목사인데, 겉으로는 성도인데, 우리의 속모습이 돌밭짝 같을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세 번째는 주님이 비유로 드신 세 번째 가시떨기 같은 마음입니다. 자, 오늘 말씀 7절과 18절, 1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도로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자, 여기서 가시떨기로 번역된 이 단어는요, 팔레스틴 지역, 지금 이스라엘 지역, 그 지역에서 사시사철 볼 수 있는 잡초라고 합니다. 잡초. 다른 식물에 비해 성장 속도가 빠르고요, 번식력이 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떨어진 씨앗은 비록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운다 할지라도 제대로 자랄 수 없고 결실도 맺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의미에서 이게 지금 이스라엘 그 삶의 현장에서 있는 그 모습이에요. 그 모습입니다. 가시떨기 모습. 자, 이러한 의미에서 가시떨기라는 거, 주님이 비유로 드신 이 가시떨기라는 것은 말씀의 씨앗의 성장을 방해하고 결실치 못하게 하는 신앙적 장애 요소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네. 우리 안에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서 싹이 튀어서 그 다음에 자라지 못하도록, 그리고 결실을 맺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신앙적인 장애 요소가 이 가시떨기라는 걸로 비유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주님이 예로 드신 이러한 신앙적 장애 요소는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그리고 기타 욕심, 염려, 유혹, 욕심이라는 겁니다. 염려, 유혹, 욕심. 자, 이는 한마디로
세속주의의 마음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렇죠? 네, 염려, 불안, 걱정, 근심, 그다음에 유혹, 욕심, 네, 하늘의 것이 아닌 땅의 것을 추구하는 그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러한 유형의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라고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이 주신 답은 바로 이런 자들의 대표적인 사람은 바로 세상과 교회에 양다리 걸치고 있는 사람들. 네. 세상과 교회에 양다리 걸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한쪽 발은 세상에, 한쪽 발은 교회에. 늘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늘 계산기를 두드리며 이의 득실을 따집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의 문제가 인생의 중심입니다. 인생의 중심. 종교도 이 중심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걸 이루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종교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만약 이런 마음이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이 악에 오염되고 타락하면 이런 마음이요. 네. 염려, 유혹, 그다음에 이 욕심, 이 마음이 악에 오염되고 타락하면 가룟 유다처럼 은 30의 주님을 팔아버릴 수 있는 그런 유형의 사람입니다. 그런 유형의 사람. 네. 아주 무서운 상황입니다. 무서운 마음입니다. 자, 그래서 이에 대한 실질적인 예, 그래도 실질적인 예를 좀 이렇게 들어드리는 게요. 그래서 어떤 예가 좋을까 찾다가요, 우연히 어느 교회의 한 청년 이야기를 읽게 되었습니다. 맞다. 이거다. 이게 바로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의 사람이다. 네. 자, 교회 청년 중 한 명이요. 오랫동안 취업이 안 되어 날마다 새벽 기도 나가고 매주마다 금요 철야 기도 나가서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인생을 걸고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왜? 취직이 안 되니까. 너무 안 되니까. 하나님 취직만 시켜주시면 더 열심히 교회 섬기겠습니다. 더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주님께 내 인생 올인하겠습니다라고 서운하며 기도하였다라고 합니다. 취업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네, 취업이 됐습니다. 네, 그분의 이 이야기를 읽어보니까요. 그런데 막상 취업이 되고 나니까 회사 일 바쁘다는 핑계로 서서히 교회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했고요. 급기야는 그의 삶이 취업되기 전보다 더 엉망진창. 술과 쾌락에 빠져 탕자와 같은 삶으로 추락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시선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의 축복만을 바라보며 추구하면 영락 없이 가시떨기의 함정에 빠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가시떨기 함정에 저와 여러분도 빠져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하나님이지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선물은 그분의 주권입니다. 그분의 주권. 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요, 그분의 주권적 선물이에요.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근데 하나님의 축복을 소망하며 추구하다 보면 반드시 가시떨기 함정에 빠집니다. 염려, 유혹, 욕심에 빠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로 좋은 땅 같은 마음입니다. 8절,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로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자, 좋은 땅이란 것은 옥토입니다. 옥토. 좋은 땅은 옥토입니다. 많은 열매를 낼 수 있는 비옥한 땅입니다. 자, 영적으로는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대로 지켜내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요,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듣기에 거북한 말씀이라도 아멘으로 받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요, 네, 설사 자기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는 말씀에 대해서도 감사함으로 받아들입니다. 왜요? 말씀의 갈급함에 갈망이 있으니까요. 이런 분은요, 네, 말씀을 향한 이 갈급함의 갈망이 있고요, 들은 말씀대로 살아내려는 간절함의 순종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옥토와 같은 마음입니다. 좋은 땅과 같은 마음입니다. 설사 그 말씀이 내 심장을 찌르고 나의 잘못을 드러내고 후벼 판다 할지라도 아멘 감사합니다가 나오는 사람이에요. 네.
이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구나. 감사합니다. 네. 목사는 맨날 나가고 시비 걸어. 어떻게 저렇게 그냥 맨날 내가 미운 털 박혔나? 이게 아니고요. 이게 아니고, 네. 주님이 주신 말씀이요. 그냥 다 감사해요. 네. 자기의 비위를 드러내도 감사. 그냥 말씀을 향한 이 갈급함이 있는 겁니다. 갈급함에 이 열망으로 충만하고요. 말씀 듣고 싶어서 정말 이 간절함으로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요 이렇게 손바닥에 스펀지처럼 빨아들이는 분, 스펀지처럼 빨아들이는 분들이라는 겁니다. 이런 심령에 뿌려진 말씀은요 살아 움직입니다. 그 말씀이. 이런 심령에 뿌려진 말씀은요 역동적으로 역사합니다. 네. 왜요?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말씀은 살아 움직이는 영과 혼과 골수까지 쪼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이런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살아 움직여 역동적으로 역사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네. 제 얘기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에요. 어떻게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게 된다라고 오늘 말씀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축복을 사도 요한께서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 부족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도 부족합니다.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지켜야 한다. 삶 가운데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낼 때 그때 옥토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이 비유로 드신 네 종류의 땅입니다. 주님이 비유로 드신 땅이라고 모두가 같지 않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의 바탕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 비유에 대해서 네 가지를 묵상하고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그럼 사람의 마음이요 길가, 돌밭, 가시떨기인 것은 누구의 책임일까요? 사람의 마음이 길가와 같고요, 네, 돌밭 같고요, 가시떨기일 것 같은 건 누구의 책임인가요? 창조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으니 어쩔 수 없는 것인가요? 운명으로 받아들여야 하나요? 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으니 뭐 어쩔 수 없잖아. 네. 그러니까 운명으로 받아들여야 하나요? 자, 사람에게는 타고난 기질이 있습니다. 그렇죠? 기질이 있습니다. 성질이 있습니다. 기질이 있습니다. 히포크라테스는 이것을 다혈질, 우울질, 담즙질, 점액질 등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오늘날에는요, MBTI라고 그러죠. MBTI. 네, MBTI 테스트를 통해 16가지의 성격을 구분합니다. 이러한 기질과 성격 바뀌는 거 불가능합니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죠? 이 기질과 성격, 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바뀌는 거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마음은 이러한 기질 또는 성격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지금 비유로 말씀하신 거 길가와 같은 기질, 길가와 같은 성격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질 또는 성격이 아닙니다.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이 마음, 비유로 든 이 마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입니다. 믿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믿음, 복음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그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그 믿음은 얼마나 견고하냐. 두 가지입니다. 그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얼마나 견고하냐에 따라 우리의 마음이 어떤 땅인지가 결정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질과 성격이 아니고요. 그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 믿음이 얼마나 견고하냐에 따라 우리의 마음밭이 길가인지 돌밭인지 가시떨기인지 옥토인지가 정해진다라는 겁니다. 이를 확증하는 것이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주님이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주님을 향한 믿음이 얼마나 강하면 주님 안에 거하는 믿음이에요. 그래야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주님을 믿고 주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친밀한 인격적 교제를 나누며 동행해야 합니다. 24시간 365일 동행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어떤 박토도 옥토로 변합니다.
그 어떤 박토도 옥토로 변합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묵상하는 것. 자, 오늘 말씀을 보세요. 땅의 종류, 내 종류와 관계없이 씨 또는 씨 뿌리는 자는 항상 동일합니다. 그렇죠? 씨와 씨 뿌리는 자는 동일합니다. 즉 말씀은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을 뿌리는 분도 동일한 주님이십니다. 주님. 다시 말해 어느 땅에는 좋은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고 또 어느 땅에는 나쁜 말씀의 씨앗이 뿌려진 것이 아닙니다. 어떤 땅에는 주님이 직접 뿌리시고 어떤 땅에는 어리석고 무식한 종을 보내서 뿌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동일하게 선포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졌다는 겁니다. 씨 뿌림에는 차별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지금 그 결과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왜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마음밭이 다르기 때문에. 그 마음밭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마음 가운데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신지요? 예배드린 가운데 기쁨 충만, 은혜 충만하신지요? 예배를 향한 여러분의 간절함이 있으신지요? 갈급함이 있으신지요? 오늘 예배드리러 오면서 기대감이 있으셨는지, 오늘 주님이 어떤 역사를 이루실까? 아니면 그저 그렇게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로 나오셨는지요?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어떻게 역사하실까? 그런 기대감이 있으셨는지요? 어떤 소망을 품고 나오셨는지요? 이 갈망의 충만함이 있으신지요? 성도분들 중에서는 가끔가다요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주님의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목회자에 따라 신앙의 열매가 달리 맺힌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목회자의 책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목회자가 주님의 말씀을 올바로 제대로 선포한다는 가정하에, 그 가정하에, 근데 그 목회자의 능력의 차이는 있잖아요. 언어술이라든지 웅변술이라든지, 그 능력에 따라 달라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소위 말씀의 능력이 있다는 목회자를 찾아 교회를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 그럼 질문합니다. 그런 분들, 이리저리 정말 능력 있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다 옮겨 다니시는 분들, 그 들은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요? 그분 지금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계신지요? 삶의 열매를 풍성히 맺고 있는지요? 교회를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사람들 치고요, 신앙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보지 못했습니다. 출석하는 교회 목사님의 설교는 뒷전에 두고요, 유명 목사님의 설교를 유튜브로 인터넷으로 듣는 사람 치고 성령의 충만한 열매 맺는 경우를 본 적이 없습니다. 신앙의 열매 맺는 거는요, 말씀을 받는 땅, 그 말씀을 대하는 사람의 마음 태도, 믿음의 상태에 따라 결정되는 것, 이것을 주님께서는 가르치시고자 한 겁니다.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열매가 없는 거, 씨가 문제가 아니라 밭이 문제다라는 사실을 주님이 가르치고 싶으신 겁니다. 문제는 씨가 아니라 땅이다. 이걸 주님이 지금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문제는 씨가 아니다, 땅이다, 밭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밭만 기름지다면, 우리의 마음밭이 기름지다면 어떤 목회자가 어떤 말씀의 씨앗을 뿌려도요, 신앙의 열매 풍성이 맺어지게 됩니다. 18세기 미국의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 안경 시력이 나쁘셔서 이렇게 두꺼운 안경 쓰시고요, 그냥 원고 읽으셨습니다. 오늘날 같으면 아마 쫓겨날 겁니다. 은혜 없다고. 근데 그 말씀에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미국이요. 그냥 그 말씀, 준비한 말씀 읽었다고 원고대로요. 근데 그 말씀에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뒤집어지는 역사가. 우리의 마음밭만 기름지다면 어떤 말씀이 들어와도 풍성한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 그래서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겁니다. 예배는 보는 게 아닙니다. 드리는 겁니다. 드리는 거. 가만히 앉아서 오늘 예배 잘 돌아가나, 목사 설교 잘하나, 저기 찬양 잘하나 보는 게 아닙니다.
내가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네. 그것도 그냥 드리는 게 아닙니다.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것 하나님께. 이게 예배라는 겁니다. 예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지금 강조하고 있잖아요. 이 예배가 예배되게 생명의 길 교회가 나아가게 되길, 예배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게 되기를 이러면 됩니다. 예배가 살아나면 그게 옥토가 되니까요. 네. 그럼 하나님의 부흥과 성장이 임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기결된 그런 축복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말씀은 은혜로 주어집니다. 그렇죠? 말씀은 은혜로 주어지나 그 열매 맺는 것은 말씀을 받는 자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책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늘 항상 기도하십시오. 네, 기도하세요. 네. 특별히 예배 드리러 온 가운데 기도하세요. 이제 오늘 예배가 끝나고 다음 주일 예배를 향해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기도하세요. 주님, 이번 주 오는 예배에 은혜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강한 사람의 갈급함을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이게 있어야 돼요. 이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 이 갈급함이, 이 절박함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이 예배에 기름 부음이 임한다니까요. 기름 부음이 임하면 끝난 거죠. 하나님의 기름 부음만 임한다면 우리 마음밭이 기름 지워지는데, 그럼 풍성한 신앙의 열매를 맺게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비록 이 설교에 죽을 쓰더라도 여러분은 여기 이곳저곳에서 아멘 아멘 하면서 막 은혜를 받고요, 막 교회가 부흥하는 겁니다. 이게요. 얼마나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예배. 어떤 한 목사의 특출난 웅변술에 의해서 이끌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성령이 움직이시는 예배, 성령이 움직이시는 예배. 그게 바로 나에게 달려있다는 겁니다. 나에게. 네. 찬양단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고요, 목사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고 나에게 달려있다. 나에게 있다. 내 마음밭만 기름지면 교회가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2000년 전 사도행전적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이 강하고 이 불과 같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꿈을 꾸세요. 생명의 길 교회 일어날지어다. 꿈꿀지어다.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세요. 그때가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그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옥토 같은 마음이란 어떤 마음일까요? 이 부분을 한번 묵상해 봤어요. 여러분, 이 좋은 땅, 옥토 같은 마음, 30배, 60배, 100배 맺는 옥토 같은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네. 일전에 한번 제가 이런 질문한 적이 있는데 어느 분이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네, 예수 잘 믿는 마음. 네, 그럼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네, 예수 닮은 마음. 그럼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네. 그죠? 좀 알고 싶지 않으세요? 네. 근데 늘 항상 답은 어디에 있다? 성경에 있습니다. 늘 항상 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자, 이 씨 뿌리는 자의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에 보면 그 답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좋은 땅이라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하는 자다, 결신하는 마음이다라고 성경이 답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죠. 옥토, 좋은 땅, 이 좋은 땅과 같은 마음, 착하고 좋은 마음, 말씀 앞에서 말씀을 받아들이는 착하고 좋은 마음, 그리고 인내로 결신하는 마음, 인내, 착하고 좋은 마음, 인내,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먼저 여기서 착하고 좋은 마음, 어떤 뉘앙스가 떠오르세요? 착하고 좋은 마음, 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도덕적, 윤리적, 착하고 선한 마음이 아닙니다. 여기서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는 것은, 이 착하고 좋은 마음이란 이 원어적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수용하고자 하는 겸비한 마음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렵고 떠는 마음이에요. 두렵고 떠는 마음. 네. 한 글자도 놓치지 않고 다 받아들이려고 하는 마음.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착하고 좋은 마음이에요.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참 착하고 좋은 마음이다. 네. 하나님의 말씀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고요. 네. 그 말씀 받으려고 하고 있는 그 마음. 이 마음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착하고 좋은 마음이고, 이런 마음에 떨어진 말씀 당연히 견고한 뿌리를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싹을 틔우고 삶을 변화시켜 나갑니다. 변화된 삶에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갑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인내라는 겁니다. 인내. 말씀의 씨앗으로 하여금 좋은 결실을 맺게 하기 위해선 착하고
좋은 마음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받은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지키며 인내로 성숙시켜야 한다. 이게 바로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하고 인내로 결신한다는 겁니다. 인내로 결신한다. 기억하십시오. 이 좋은 땅은 말씀 앞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인내하는 겁니다. 이게 좋은 마음이에요. 이게 예수 믿는 마음이고 예수 닮은 마음이에요. 좋은 마음, 옥토. 말씀 앞에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인내하는 것. 이게 좋은 마음의 조건이라는 겁니다. 그 좋은 땅은, 그 옥토는요, 곱절 더블의 축복을 받는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요. 따따블의 인생도 아닙니다. 30배, 60배, 100배 대박난 인생이라는 거예요. 대박난 인생. 이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스케일이에요. 세상과 차원이 달라요. 세상은요, 따따블만 돼도요, 와, 성공했다 그럽니다. 이해가 잘 안 되세요? 100억 투자해서 300억 어때요? 괜찮죠? 투자 잘했죠? 이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스케일은 이 정도가 아니에요. 곱절의 인생이 아니에요. 가업절의 축복이 아니에요. 따따블이 아니에요. 30배, 60배, 100배 대박이에요. 할렐루야. 이 축복을 받아보셨는지요? 받아야죠. 그러면 아직도 나는 못 받은 것 같다. 그럼 받으셔야지.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게 된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하나도 거짓이 없습니다.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생명의 길교회 성도여, 30배, 60배, 100배 받을지어다. 이게 하나님의 스케일이야. 하나님의 스케일. 하나님은 뭐 쫀쫀하게 2배 주고 3배가 아니에요. 30배, 60배, 100배. 이 대박 여러분 겁니다. 언제요? 여러분이 말씀 앞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나아갈 때, 그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인내로 나아갈 때 이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4번째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4가지의 땅의 모습은 다 내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다 내 안에 있다. 저 황 목사는 가시떨기 같은 마음이고, 저기 또 황 장로는 길가 같은 마음이고, 저 황 집사는 돌박 같은 마음이고가 아니라 다 내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 내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다 있습니다. 교회 안에 다 있습니다. 때에 따라,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우리의 마음 상태입니다. 어떨 때는 옥토 같은데, 어떨 때는 길가 같고, 어떨 때는 가시떨기 같고, 어떨 때는 돌바짝 같아요. 우리 마음이. 그렇잖아요. 안 그러세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지금 어떤 땅인지를 알기만 하면 돼요. 어떤 땅인지 알기만 하면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땅과 같은 마음일런지요. 이것만 알면 돼요. 이것만. 지금 나는 진짜 돌바짝 같아. 알면 돼, 알면. 난 진짜 길가 같아. 말씀이 안 들어와. 그냥. 길가 같아. 자, 길가는 땅을 갈아주기만 하면 햇볕이 잘 드는 곳이기 때문에 좋은 땅이 될 수 있습니다. 돌밭은 돌을 캐내면 됩니다. 그리고 고운 흙으로 보강해주면 됩니다. 가시떨기는 베어버리면 됩니다. 뿌리를 뽑아버리면 됩니다. 그 다음 계속해서 기도와 말씀에 영적 걸음을 주면 어느 땅도 옥토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옥토는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열매 맺는 땅이 옥토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 우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우리는 하나님의 밭이다라고 한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밭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밭입니다. 하나님이 농사 지으시는 밭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농사 지으시는 밭입니다. 그 하나님의 밭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선포합니다. 그 하나님의 밭답게 풍성한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늘 항상 성령 안에 거하며 기도와 말씀으로 기경하고 신앙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찬양합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여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가까이 나가게 하옵소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마른 나의 간절함으로 나아갑니다. 다급함으로 나아갑니다. 절박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맘 만져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옵소서. 성령의 이름 부으소서. 나의 맘 만져 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이름 부으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후에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목이 내 잔을 채워주소서. 내 잔을 채워 고백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이름 부으소서. 성령의 이름 부으소서. 충만함으로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배의 기쁨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성령의 이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내 잔을 채워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주의 임재 속 은혜 알게 하소서. 은혜 알게 주 하소서. 뜻대로 살아가리.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 날 나를 열어주소서.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이름 부으소서. 성령의 이름 성령의 기름 성령의 이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밭이 기름 지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기름 부음이 충만한 예배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기름 부음이 충만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 누리까지 선포하며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립니다. 저의 모든 삶에 허락하신 물질의 일부를 드림으로 저의 삶은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을 받아 주시옵소서. 가난한 과부의 헌금과 같이 정성을 다해 헌금을 드린 성도님들의 삶을 주님이 모두 아시오니 그들의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을 세밀하게 돌보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드려진 헌금이 생명일 교회가 하나님 나라로 세워져 가는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이 주신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 열매 맺기를 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기로 작정한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업 위에 그리고 이 모든 나라의 모든 교회와 선교사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